오늘 여기 이제 선문화 교회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에 선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했습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이 선문화 교회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그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선문화 교회는 그 초대 감독이 누구였냐면은 그 초대 감독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의 그 제자 중에 폴리캅이 그 초대 감독으로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이 폴리캅은 이제 목회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로마의 그 황제 숭배를 반대해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 일화에 보면은 이 폴리캅이 그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그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순교 그 화형을 집행했던 그 집행관이 그 이 폴리캅의 친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행관이 이제 폴리캅을 그 이제 화형에 처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제 마지막 친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실제가 아니더라도 입으로라도 네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네가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입으로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해주겠다. 그때 이제 그 폴리캅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예수님은 나의 평생 86년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 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 그 화형에 처해져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서머나 교회는 이런 그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폴리캅에 의해서 이제 신앙적인 양육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많은 그 로마의 그 핍박과 환란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로마가 이제 그 황제 숭배를 시작할 때에 제일 최초로 먼저 시작했던 도시가 바로 선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문화에서부터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것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대적인 막 핍박이 오고 막 박해가 오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선문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황제 숭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힘을 내라.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너무 막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으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되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실상은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가 사실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믿음을 지키느냐 환경적으로도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이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니라. 오늘 누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이냐? 누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이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부유한 자냐? 환경이 안락한 자가 부유한 자냐? 누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인도를 받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건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부를 다 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다 주셨습니다.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 것 같지만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게 진정한 부유함이죠. 부유함.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뒷장에 가면은 그 이제 세상에 이제 세상에 이제 멸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그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곳의 상징인데 그 바벨론이 그냥 순간적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한순간에 풀과 같이 셔져나게 되고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나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부유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부유함이 우리 속에 사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유함보다도 그 이상의 부유함, 그 이상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예비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서문학교회는 많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로마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받았는데 그래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그만큼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더 강한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인데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이 우리가 이제 말세에 갈수록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고난을 보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 말세에 그 환란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 대환란의 때를 우리가 맞아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마귀가 이제 막 그 짐승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극심한 어려움이 이제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서문학교인들을 향해서 그냥 저들을 단순히 위로하고 위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세에 되어질 이러한 고난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은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생명의 멸류관을 취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말세교회는 아주 전투적인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이 마귀는 실제는 그 로마를 말하거든요. 로마의 권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 로마 권력의 그 정체를 밝혀주는 겁니다. 마귀다, 마귀.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의 황제고 로마의 권력이지만 실제는 마귀다. 또 그런가 하면 9절에서도 그 9절 후반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배당이라. 너희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배당이다. 그 실상을 보여줍니다. 실상. 그 요한계시록은 그 영적인 실제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로마 권력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실제는 사탄이고 마귀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배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이다. 로마 권력이 아니고 마귀다. 너희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막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로마 권력이라 그래서 그 로마 권력을 증오하거나 로마 권력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 배후에 악한 원수가 그 사람을 조롱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사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사람도 속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진리를 알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자꾸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싸우게 되고 또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싸우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싸우되 그냥 현실로서의 고난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정말 이 고난 속에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고난 속에서 나의 믿음은 이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취조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고난 속에서도 내 믿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또 자신에게 대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자신의 믿음을 갈고 닦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10절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선문학교에게 주시는 비장한 또 엄중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의 말씀이 보면은 점점 더 예수님이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처음에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니 나중에 가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교적인 믿음. 오늘 이 말세에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부활의 신앙.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닌 것이죠. 그 영국의 18세기 영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좌우명이 뭐냐면은 나의 삶이 녹쓰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달아 없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그분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내 삶이 녹쓰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달아 없어지는 삶. 그래서 그분은 56세에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 56세가 되기까지 전력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는 녹슬어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하는데 그냥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다 죽으라. 충성하다 죽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복이라 그러잖아요. 죽는 것이 복인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죽음은 그냥 자연사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인 목숨이 다해가지고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죽음은 죽도록 충성하다 죽으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다가 죽어라. 우리가 그 죽음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죽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크든지 작든지 그 사명을 향해서 주여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한 번 죽는 거거든요. 한 번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순교적인 믿음. 이 순교적인 믿음을 갖는 자가 말세의 대환란의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기는 자.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 단순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미혹과 유혹이 와도 이기는 자가 되라. 죽도록 충성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대면하고 또 영광스러운 날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